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까지 이 말씀, 이 제목을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금식 논쟁이다,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은 지난주에 전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레위를 부르신 그 말씀에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죠?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지금 이제 잔치집에서, 여기서는 잔치집이 아니고 레위 집입니다. 레위 마태네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또 세리들 함께 마태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제 음식을 베풀어 가지고 먹고 있을 그때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렇게 3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에. 그런데 그걸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그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식한다. 요한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자 또한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마태네 집에서 레위네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초청한 사람이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식, 이 금식은 영어로 fast라고 하는데, fast, 영적 훈련을 위해서 육체적 욕구를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언제 하느냐?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이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게 율법적으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 마태복음 9장 14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있는데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지금 똑같이 레위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말씀은 거국적인 금식일. 이제 거국적인 금식일은 언제냐면
부림전 전날, 부림절 전날, 또 속죄일, 또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벌 9일, 아비벌 9일 이렇게 이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에도 금식하는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복음 2장 18절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좀 이제 학문적인 얘기지만은 이 마카베오와 함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경건파들의 후예 이렇게 자기네들이 우월의식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리들, 이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했었죠. 그래서 그 세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악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니네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예배도 참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드리는 예배.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들 주님 몸된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누구도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당신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 어제도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하죠. 이제 봄에 되면은 앞에가 예식하는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주민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앞에 갔었습니다. 앞에 가서 늦게 했어요. 3시 10분에 결혼하더라고. 왜 이제 그래도 거기 음식을 딱 뷔페로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은 그래 음식을 이렇게 혼인집 하면은 베풀잖아요. 그래서 혼인집 금식 날이라고 하더라도 혼인할 때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음식을 베푸르면 거기서 금식할 때 먹는 것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여기서 신랑은 우리가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9장 1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 팔을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나오죠. 혼인집 손님들. 이것을 또 우리 헬라어로 보면 리우스 이렇게 해서 리우스. 그래서 신랑을 호위하면서 시 정도는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혼인집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축복해주러 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히우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로 볼 때는 신랑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랑보다는 신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신랑을 이렇게 거들주고 부케도 받으려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결혼하려면 부케 준다면 내가 받을래 서로 받으려고 오고 막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내가 받지 않는데 왜 받느냐고
연속극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피우스라고 할 때는 신랑의 호위하면서 시종들은 신랑의 친구들을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렇게 또 다른 의미로는 신랑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그때 당시 유대 사이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일주일. 우리나라는 지금 뭐 결혼식 날 이렇게 딱 하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결혼하면 집에서 했어요. 옛날에 쪽돌이 쓰고 사모 관제인가 뭐 이렇게 쓰고 집에서 하면은 결혼하면은 3일 동안 잔치를 해요. 3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 와가지고 아무튼 무슨 큰일만 지르면은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누구 초상나도 그렇고 뭐 3일 동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한번 그 혼인 한번 치르려면 물론 혼수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달걀 뭐 이런 거 한 줄 그러면 집으로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억날 거예요. 달걀 10개를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그때는 달걀값도 비싸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그 온 식구가 그 집 가가지고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3일 동안 먹고 나니 잔치를 동네 사람을 그렇게 베풀니 그 잔치 한번 치르면은 그 집은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렇지만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지금은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별 차이 안 납니다. 예식장에서 그냥 하고 그날 한 끼로 그냥 때우니까 별거 차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이때 당시는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혼인 한번 치르고 동네 사람 잔치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금식일이 되어도 그 혼인집에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거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먹는 거지.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이 유대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신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9장 15절 이 말씀이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로 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2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2장 19절과 이제 같은 그런 말씀인데 신부 여기서는 신부는요 성도를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신부로 말씀하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하는 신랑 이 정도로만 이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부부는 촌이 없어요. 촌수가 없어. 부부간에는 이렇게 가까운 그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신부는 성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신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어떤 의미 따져가지고 믿는 거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믿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막 착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막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여기서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래서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예수님도 막 침례를 베풀고 막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침례 요한이 하는 소리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당신들이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 그때가 아마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때 당시 풍습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한 소리잖아요. 이어지는 대답으로. 그날에 니네들 금식 그렇게 정해놓고 관례대로 금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속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없대. 지금 내가 왔는데 니네 나도 몰라보냐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못 믿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침례 요한이 막 선지자로서 막 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다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그 배경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따르면서도 제자들이 막 후주로 막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믿음 처음 가질 때 막 오자마자 막 금방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열성을 가질 때 믿음이 더 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주일날 하고 싶은 대로 나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믿음의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구약 율법 막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막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빠지면 어쩌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되는데 안 본받을 거 본받고 본받을 거 안 본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놓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전인수라고 하죠. 성경을 아전인수라고. 아전인수라는 게 뭐예요? 내 눈에 가물은데 자기 눈에만 물 대려고 그러면 다른 눈에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모두 심고 벼도 이렇게 잘 자라게 물도 가득게 해야지 자기네 집만 하려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시에 침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침례를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침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고 침례 요한도 이렇게 베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침례 요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시냐?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가라.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전에 오셨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느냐?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거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랑의 주님으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혼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앞으로 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응애하고 그때는 그 기간도 없어요. 30살까지. 예수님의 30살까지 그런 기간도 없이 오시자마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군천사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울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이제 지위가 그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축구할 때 심판 어겨가지고 막, 예? 너무 위험하게 막 해가지고 상대방 코피가 날 정도로 막 발로 차면은 그 사람 퇴장, 레드 카드 딱 되면 퇴장시키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야구, 예? 야구도 막 자기 동네 못 먹여가지고 막 하면은 어떻게 감독 같은 사람들도 막 하면은 아웃 시키잖아. 그러면 거기 감독이 앉아있을 때 못 앉고 저 관중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님. 네, 그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여기서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이제 돌아가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줄 아나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문 후에 버리는 것.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에 막 갑자기 이리와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때 당시 나름대로 뭐 본디오 빌라도 뭐 가지고 자기는 막 안 하고 싶은데 어떻든 형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보면은 재판 받을 때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엊그저께 무슨 연속곡 보면은 보니까 취소종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한 거 이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미스 연속곡. 나도 어쩌다 보는데 그전에는 그거 잘 몰랐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뭐 30년 이상 뭐 감옥살이 한 거로 나온 거를 30년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그 이제 자기는 뭐 어떨게래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니까 몰라요 하면은 그것은요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는 모른다고 해가지고는 구제받지 못해요. 에? 모르는 거 모르면 그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잘. 법 앞에서는 심판 받을 때는 모른다고 하면은 침묵을 한다든가 재판할 때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 더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더 그냥 잘못한 거로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때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때는 차가 다니고 그거 몰라서 나 차 가는 대로 대로로 간다고. 에? 연세 많이 들을수록 그런 거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품위가 있어요. 연세 많이 들었다고 막 차 다니는데 알아서 비켜줄 거니.
얼마나 그게 그럽니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런 품의 유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지킬 걸 잘 지켜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젊은 이들이 힘 있다고 막 내 힘대로 그거 힘 있다고 젊은 애들 쬐그만 애들 막 들어 패고 힘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켜야 돼요. 응?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지. 힘 있다고 막 힘없는 사람 갖다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규칙, 법 이런 거 지키라고 이 세상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면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제 법은 안 그런 겁니다.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알고 지켜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성경을 보야 알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듣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자기 성경 몇 번 읽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막 가르쳐 들어요. 목사님한테 내가 절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니까 신랑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본 이런 사람들이 다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비유. 이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비유할 비자, 비유할 유자의 비유. 이게 한문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 비유라는 게 깨닫기 어려운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이런 것을 이런 진리를 알기 쉬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생활의 비유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게 무지 많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지만 비유로 말씀을 왜 비유로 얘기하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새 옷 있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여러분들이 밍크 코트를 막 500만 원짜리 샀다고 그래. 네? 200만 원짜리 샀다고 그래. 그러면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네? 그동안에 입은 밍크 코트는 안 입었지만 뭐 한 2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30년 입은 옷이 있어. 그것이 헤어졌어. 근데 500만 원짜리 그 옷을 그 밍크 코트 찢어가지고 그걸 사자마자 찢어가지고 그것을 헌옷 거기다가니 갖다가니 기어서 입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네? 그래서 여기서 새 옷은요.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새 옷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옷으로 비교한 거고 또 낡은 옷은 유대교, 의식, 전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 안 하냐. 그 말씀 연장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금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잠은 자고 그냥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왜 몰라보냐고. 그래서 유대교 의식 이것이 낡은 옷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유대주의는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뭐 조상들의 제사하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안 되는 거요. 조상들한테 거기다 제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가 3월 1일 3일절이죠.
3.1절. 그죠? 3.1절이잖아. 금요일날 3.1절인데 3.1절, 3.1 독립운동, 그 전에 28, 독립운동, 그때도 이제 일본 시대가 1919년이니까 1945년도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되고, 19년, 9년 지났어요. 한일합방. 근데 45년도에 우리나라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그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가 아닌 거나 술도 먹으라고 하고 제사도 지내라고 하는 데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3.1운동 때 앞장서가지고 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 느끼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다른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다른 종교들 예? 일부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묻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깔아내리키려고 있는 4분의 3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같은 거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40, 70, 80%나 75% 이상이. 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밝혀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밝혀야지 누가 밝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밝혀야지.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에 징용 갔다 와가지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독립운동님 뭐니 그런 거 하지도 않은 자기 조상들 보면 앞장선 일제 앞잡이들이 뭐라고? 뭐죠? 막 일본 그 자기네 조상들 따져보면은 일제시대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막 항일 투사를 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입으로 얘기한다라고 다 그게 된 게 아니에요. 3.1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했죠. 유관순 누나 그죠? 다 기독교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앞장 그분만 안 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낡은 옷, 이것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방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것을 낡은 옷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 오늘날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정치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바꿀 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다 하는다고 이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포도주 이 사람들 포도주 술 잘 많이 먹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때 당시는 양식이었어요. 양식 음식이었어요. 음식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즙 술을 막 만들어가지고 술 먹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마주왕 그런 게 아니라고. 포도즙 포도 이게 여러분들 음료수 마실 때 이게 즙이냐 그 탄산 섞여 있느냐 이게 구별되잖아요. 그래 포도만 온전히
그것을 막 이렇게 여겨가지고 지금 뭐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이때 당시 다 포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음식처럼 마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새 포도주, 이것도 비유도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교훈을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바리새적인 사람은 복음에 전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치 모든 사회적인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새로운 그때 당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냥 막 그 여론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재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가죽 부대,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 뭐 양, 염소, 다른 동물들이 가죽을 이용해서 부대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게 사이가 이게 비닐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좋게 그런 게 화학 제품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비닐로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무거운 부대로요? 응. 비닐로 김장 담그면은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김장 담았는데 그걸 갖다가 비닐로 오래 돼가지고 그거 넣으면은 밑이 다 뜯어지고 그런 것 거기다 김장 넣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새것 비닐로도 튼튼한 거를 딱 거기다 넣지.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교훈은 그렇게 거기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에 어떻게 내가 어떤 생활을 했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부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깨치고 이기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 제압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과거에 믿던 거 다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 제사 할아버지 다 그거 가지고 거기다 놓고 3번 절하고 술 따라 올리고 그것도 해가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최고로 생각하고 혈줄 핏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걸 최고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라. 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힘, 그걸 가지고 막 자기네들 힘 있으니까 막 휘둘리죠.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한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38절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혁신적인 생명력 있는 복음, 하나님 말씀, 유대교의 율법적이며 인간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관습적인 종교의식.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그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 돌 앞에 가가지고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막 푸닥거리 해가지고 돼지 잡아놓고서 거기서 막 붙이고 막 하루 종일 그런 돌 밑에 가면은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해가지고 매덕을 갖다 남겼느니 어쩌니. 그것도 세상 법으로 하면 종교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시 받아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돼지가 막 여름에 막 많이 올 때는 돼지 통 돼지가 저기서부터 붕붕 떨어오는 데가 많대. 막 이거 막 해가지고 통돼지 그냥 바베큐가 그대로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돼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것이 예수 믿으면서 이름지러 백기
꽂아 있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성경 보면서 하나님 감동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뭐라고 써요? 예수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뭐 묵은지가 맛있기는 합니다. 묵은지. 예? 뭐 찌개 끓여 먹을 때 묵은지 맛있는데 그 음식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님의 오심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만찬도 모르는 자들은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서 묵은 포도주만을 찾고 있었어요.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잖아요. 막 유럽에 가면 몇백 년 뭐 그런 거 포도주 비싼데 이 묵은 포도주만 찾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지켰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정도로 믿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준수, 금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금식. 레위인의 집에서 밥 먹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전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런 금식 준수에 집착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금식의 참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비전, 여러분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그런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형식주의.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왜? 막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뭐로 사이즈를 비교해가지고 막 못하다 뭐.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자랑하는 게 돈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 주일날 예배 간다. 너 어디 소풍 가냐? 어디 야외 가냐? 나는 교회 간다. 이걸 자랑하라고. 이게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 예수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생활. 아멘? 최소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날, 그건 예수님이 강조한 주일날, 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